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14장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홍해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쫓아오는 그 사람들 결국은 어, 몰살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쫓아가도록 만드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신들의 전쟁 2라운드를 지금 시작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 위대한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14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바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를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이제 여호와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동 쪽에서 남쪽으로 가게 했던 이 길의 변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비옥한 땅 안에 머물게 했고, 이제 만약 남동 쪽으로 계속 갔다고 하면은 겪었을 이 광야의 고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길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것을 보고 지금 뒤쫓아온 것이죠. 이것 또한 바로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도록 만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와 그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바로와 그 이집트 그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계획을 해 놓으시고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14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시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동요해서 쫓아오도록 만든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쫓아오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바로 이 이집트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는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혹시 내가 뭐 이용하는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무슨 어려운 일을 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써먹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최우선의 자리, 최상의 자리에,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존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5절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바로가 지금 추적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던 그 길에서 돌아온 것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신속하게 변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바로의 군대, 바로하고 바다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죠. 야, 저리로 가면 저들은 꼼짝없다. 도가니 등 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바로가 추격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야,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인도해 가서 홍해 길로 데리고 가는구나. 우리가 뒤에서 쫓아가면 저들은 앞에 바다가 막고 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다시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로로 하여금 야, 정말 이런 행운이 어딨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찬스가 있나. 아, 저들은 어때 하나님이 저리로 인도해 가냐. 그래, 우리가 쫓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광야는 그들이 나일 계곡과 홍해 사이에 있는 이집트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로는 마지막 재앙의 이 영향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나서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잡아서 그 막대한 노동력 이거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동력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잡아서 계속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쫓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절에서부터 14절이잖아요. 거기에 보시니까 이제 쫓아와요. 지금 이제 막 쫓아오는데 이 자기를 향해서 쫓아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있고 많은 무리가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은 병거 타고 말 타고 뭐 군사들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빨리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부지런히 쫓아오는 거죠. 예, 부지런히 달려서 쫓아오는데 이제 이 쫓아오는 바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뭐 이스라엘 반응이 이제 어떻게 아름답게 묘사해서 좋게 어떻게 꾸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모세의 용기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혹독했지만 그들은 과거의 일을 기억해야지만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시련 난관 속으로 들어왔어요. 시련 속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래요? 앞에는 바다예요. 그런데요, 이제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테스트고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 아주 혹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아주 혹독하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있었던 거,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거, 이것을 그들은 기억해야지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해방받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이제 그 이집트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도록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왕 수업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제사장 수업과 선지자 수업, 이 지도자 수업을 철저하게 받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모세를 세워서 지금 모세가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왕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 왕 수업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수업과 이제 선지자 수업을 그들이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렇게 과거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거죠. 며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그렇게 그 엄청난 정말 그 재앙, 기적 이것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험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죠. 여기 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현실에 어려움이 딱 닥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무리들은 그 당시에 훈련이 잘 된 이집트 군대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려고 싸우시는 이 초자연적인 이 현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이 격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을 한번 보셔야지 돼요. 우리 1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말씀해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 보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도 어떤 시련, 환난, 난관이 닥쳤을 때 거기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모세가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만 보라, 지켜보기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까 진정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이제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절에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바로의 이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힘을 내서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바다 물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앞에 이렇게 꽉 차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앞에 구름 기둥이 가고 있었어요. 앞에 구름 기둥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막 추격해 오고 있어요. 자, 이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도간에 든 쥐다. 여기다가 우리를 물에다가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내가 있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일하실 것이니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다.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줄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백성들과 어우러져 가지고 지도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데려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향하여서 반항하고 지도자를 공격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이집트 군대 속에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했겠죠. 야,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더니 저기다 갖다가 저렇게 놓고 결국은 다시 잡히게 하는구나. 뭐 하나님이 그 10가지 뭐 재앙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니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도안에 든 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먼저 다 보고 갈게요. 자, 여기에 이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에 가서 막아섰다고 그랬어요. 뒤에 가서 막아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막아서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걸어가는 그 수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백만의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그 군사가 쫓아오는데 병거 타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위에 따라잡을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냐. 그러니까 따라잡지 못하도록 여기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에서 막아주고 있다. 참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막아선 것이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방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쫓아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 저들이 쫓아오기는 쫓아오는데 왜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할까?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까? 이런 것은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텐데, 그것을 이제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게 하고 여기에 물을 이렇게 건너가도록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하고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하고 여기에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기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바짝 말려놓고 기적으로 말려놓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벗개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 물에다가 담그는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단강 물은 믿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맨 제사장이 그 물이 그렇게 흘러넘치는 물이지만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멈추고 이제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간 거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에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여기에 중간이 뚝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내려오던 이 흐르던 물이 딱 중단된 것이 아니라, 중단되고 밑에 물이 다 흘러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통로가 생긴 겁니다. 마른 땅이 생긴 거예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마른 땅이 생겼다. 이것은 또 기적이죠.
왜 그럴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가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으면 여기 물이 다 내려갔으면 이 병거 탄 사람들은요, 이 군사들은 군사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이 물이 밑에 없으면은, 만약에 물이 밑에 없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앞에 와서 이렇게 딱 막아서면, 이렇게 막아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꼼짝 못하고 여기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여기 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길을, 하나님의 바람을 샥 불어가지고 얼마나 바람을 세게 불었는지 여기가 이 물이 뚝 잘라져서 나가고 물이 밀려서 나가고 여기가 마른 땅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차할 때 물 이제 그 쑥 지나가면 바람이 세게 휙 불면서 이제 그 뭐 유리창 바깥 차를 말려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실 갔을 때 이제 손을 닦고 나서 거기에 바람으로 에어 드라이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씻은 손을 말릴 때,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바람 세기가 약하면 절대적으로 손이 잘 마르지가 않아요. 근데 바람이 세게 샥 불면 금방 물이 쫙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방 물이 쫙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물이 쫙 빠지게 되는데, 그것처럼 여기에서 아주 얼마나 센 바람이 불었냐는 것이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부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한 바람이 부르니까 이 물이 탁 밀려가서 여기에 길이 생기면서 이 땅이 말라졌다는 것이죠. 바짝 말랐다. 이게 바로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쫙 건너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꼴찌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후미가 물 안에 딱 들어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물속 여기 마른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후미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마지막이니까 내 뒤에는 물 합쳐주세요. 저들이 못 들어오게 합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합쳐주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깥에 나왔어요. 이제 바깥에 나왔는데 그 이집트 군대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물을 안 합쳐요. 아, 저 큰일 났네. 저 계속 따라오네. 이렇게 했겠죠. 자, 그렇게 했을 것인데, 여기에 탁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막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물 안에서 막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군대와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여기 안에 이집트 군대가 다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여기 다 들어오니까 그냥 물을 딱 합치니까 한 방에, 예,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급반전시키는데 명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급반전을 팍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이들은 나오지는 못해요. 바깥으로 쫓아 나오지는 못해요. 근데 이 안에 물이 확 합치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원히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영원히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물을 합쳐가지고 이들을 몰살시키는 그것을,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들의 전쟁 2라운드에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완벽하게 망하게 하고 멸절시키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시련, 환난, 고통이 나를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거기 보시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옮겨가니까 거기에서 애굽진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섰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구름 흑암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광명하고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탁 내밀으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샥 불었으면은 물이 그냥 이제 중간에 탁 물러가고 거기가 마른 땅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했다.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됐다. 만약에 흘러갔다 그러면 아까 그랬죠? 밑으로 와서 이제 그들을 감싸므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이제 그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돕고 이집트를 방해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선민을 돕고 하나님의 선민의 원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나는 그 전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적인 이 현상들이 초자연적인 현상들하고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부터 31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이집트 군대가 다 죽게 되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이제 13절에서 이제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13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 와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가 죽었어요. 바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쫓아왔기 때문에 물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 현재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이제 메렌푸타의 이 미라가 그 실제 바로 군주 그 바로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추격해 오는 바로 또 그 바로의 이 군대를 크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의 존재를 없애버리시는 그 두려움의 존재를 쳐버리시는 바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했었는데 바로 그 두려워했던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쳐버린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물리쳐버린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던 것을 이긴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던 존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없애버리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은 나하고 존재하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존재하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도들도 우리 어떤 어려움이 앞에 닥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4장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24장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훈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은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고 자신의 백성을 힘있는 백성으로 신앙의 백성으로 단련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홍해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건너올 수도 없게끔 완전하게 구별시켜버린 것이죠. 분리시켜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죄와 구원, 위험과 보호,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깊은 고를 이제 구분시켜 놓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지만은 스스로 선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라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믿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도 신학원 우리 신학도들은 이미 그 길로 걸어가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다 건너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것을 바라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받으러 오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를 죄에서 사죄시켜주고 속죄함 받게 하고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의인이라고 칭해주신 그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그냥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예배하러 나가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왜 나갑니까? 우상 앞에 뇌물 주고 우상을 달래기 위해서요. 신을 달래가지고 나한테 벌을 주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나쁜 거, 악재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뇌물 주고 빌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서 건너가게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다 수장되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인 모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홍해의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찬양하고 했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정말 그 물 가운데로 건너오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 마라에서 물로 인해서 불평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가 여기에 민족의 시가 최초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에서부터 이 12절은 구원을 회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면서 회고하고,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이 세 가지 언급이 직접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세 가지 언급이 나오는데 이제 이 여기서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돼요. 2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11절에서 12절, 여기에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언급이 직접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언급이 비로소 여기서 이제 최초로 나오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 세상으로부터 초월되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거룩함이 바로 성화의 근본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 성결한 처소는 거룩한 용도로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쟁의 사람으로 이 표현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8절은 예상되는 이 결과들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은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은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안내하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19절에서 21절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홍해의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는 찬양의 이유가 되었다. 노래의 이유가 되었다. 미리암이 노래한 이 부분은 노래의 하나의 화답이었던 것이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노래했는데 뭐라고 했나요?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놀라운 이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한번 이 묵상에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화답하는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또 출발을 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아주 강한 이 시험인 마라의 시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이따금이 있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앞에 왔을 때도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그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라에서 또 이제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홀딱 잊어버리고 그들이 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과거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이 발휘되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들을 지키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1800년간의 압제와 고난과 박해, 그리고 이 유태인의 강제 거주 지역, 그리고 옛 옷을 매매,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속담대로 불쾌하고 전염병이 있는 질병에서 면제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날에 알려진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은 상당한 정도의, 아주 엄청난 그 정도의 전염병이었던 콜레라, 발열, 천연두의 피해에서 분명한 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피는 다른 사람들의 피와 다른 그런 상태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들이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피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다른 사람의 피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민을 보호하시고 지켰기 때문이지 그들의 피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완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적어도 문자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요,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집트의 질병의 신, 치유의 신 다 것이라는 거 내가 가르쳐 줬지 않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2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으로 신앙의 성숙이 있어지시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오래된 그 노예 근성을 빨리 벗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된 노예 근성을
쉽게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했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해 가고 있고,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지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교육 방법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화답의 노래, 함께 이스라엘의 불평이 이 기록되는 역설적인 상황,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건너와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화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 이스라엘 불평이 다시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에서 찬양과 불평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봐야 되겠죠. 찬양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불평, 또 불평 다음에 이어지는 찬양.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서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평하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25장에서 배워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의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하고 이 미리암의 노래의 주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노래의 주제는 힘이고 노래이고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구원의 하나님이 먼저 아니라, 노래이신 하나님이 먼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14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8편 14절. 시편 118편 14절 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셨고 노래가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1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2장 2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이사야 12장 2절에 보시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이제 앞에서 구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15장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모세 미리암의 노래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구원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힘이신 하나님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노래이신 하나님은 다른 두 주제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노래해요? 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래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제 그 다른 두 가지 주제, 구원이신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이 다른 두 주제의 결과가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그 다음 우리의
노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요, 노래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이 태도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노래가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결심으로 우리는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분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노래가 가진 진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노래가 가진 진리는 무엇일까? 노래가 가진 진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 노래 가사가 쫙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노래가 가르치는 이 진리는 바로 뭐냐?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처소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07편 7절입니다. 시편 107편 7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07편 7절 보시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쭉 내려가서 30절 한번 보실게요. 107편 30절 한번 보시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의 근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우리 15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노래를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이제 16장으로 한번 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정말 잘 묵상하시고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불평한 것에 이어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지나서 뒤로 가면서 먹을 것이 뭐 저거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때려버립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어떤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하시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시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하죠.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에 이제 신광야에 도착한다 나오잖아요. 자, 1절 보세요. 16장 1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바로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애국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자, 그러니까요. 이제 1월 14일 날 양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불에다가 구워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기를 다 구워 먹고 나서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는 바람에 가축들도 맛배, 젖새끼가 다 죽는 바람에 이스라엘 이집트 그 전 지역에 통곡의 소리가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막 쫓아내 보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이제 그 양고기를 잡아서 먹었잖아요. 1월 14일 날에. 그러고 나서 1월 15일 날에 쫓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월 15일이니까 이제 한 달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달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구원은 또 완전히 잊어버린 과거의 일이 된 거예요. 며칠 지났다고? 그렇죠? 과거 일이 되고 이집트에서 했던 이 노예 생활은 그 노예로서의 그 관습, 노예로서의 그 습관, 그 기질, 노예 생활은 완전히 지나가 버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노예 생활하던 거, 이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앞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아주 이 유감스러운 현상들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이 모든 유감스러운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아마도 이 백성들에게서 통탄할 만한 바로 영의 상태가 서슴없이 나타났다. 이들의 영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심각할 정도로 타락되어져 있었구나. 근데 그 타락되어져서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것이 물론 이렇게 한 달 만에 고쳐질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고 아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비처럼 먹을 것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죠. 15장 25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현대 목회자들이나 이 지도자들이나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이제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이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함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 나가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노예에서 이제는 인생을 바꾸어서 이제 자유민이 돼가지고 능동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식량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매일 매일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전날의 것은 다음 날에 온전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이 거둘지라도 공정하게, 아주 공평하게 제공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15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6장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만나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것은 최고의 표현이죠. 이게 뭐냐?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런 말로 바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편 78편 23절. 시편 78편 2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24절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요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하게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읽어보면 이제 고기를 아주 티끌같이 내려가지고 많이 먹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7절에서 티끌같이 내려가지고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나 순종 안 하나, 그러니까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되게 하라, 그 말씀이 있기 전부터 안식일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처음에 안식일이 제정될 때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난 날이 안식일부터 만났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6번째 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7번째 날을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을 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딱 만나가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난 날이 안식일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기서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안식일을 위해서 먹을 것을 6째 날에는 2배로 모아라. 그러니까 다른 날은 아무리 욕심을 많이 부려서 많이 거두어 가도 필요가 없었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날까지 놔뒀다가 먹으려고 하면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니까 6째 날에 안식일에는 2배를 모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배. 그러니까 2배를 모으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7째 날을 위해서 2배로 모으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벌써 안식일 법이 주어지기 전에 안식일이 존재했던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나가서 그 만나도 주우러 가면 안 된다, 만나 안 내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만나를 구하러 안식일에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순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1절에서 36절에 보시면은 만나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에서 31절에서 36절까지 해서 만나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만나의 모양, 특별한 용도, 그리고요 보존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기념으로 대대로 만나를 보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34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출애굽기 16장 3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이르러서 거기에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만나가 그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증거교회 안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열왕기상 8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9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기 보시니까 지금 이제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역대하 5장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5장 10절. 5장 10절에 보시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다음에 십계명 돌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디다가 두라는 말인가? 이때는 아직까지 법궤가 생기지도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다가 두어야지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셔야지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또 히브리서 9장 말씀 때문에 또 이 말씀하고 우리가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 틀리다, 뭐 다르다, 이게 아니라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씀 아닌데 어떻게 연결시킬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공부하시면서
신약 교수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시고 배우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있었다는 거죠. 둘째 언약도 있고 첫 언약.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그러니까 이제 마당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커튼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첫 번째 방이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방 여기가 성소지요. 그것이 있었더라. 그다음에 3절에 보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는데 거기에 지성소지요. 지성소 안에 금항로와 사면으로 이제 그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구약 성경과 이제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앞뒤가 안 맞는다 못하겠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이제 틀린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것은 틀리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마치신 다음에 신명기 9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처럼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수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은혜로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는 것이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믿어져서 수동이죠. 은혜로 믿어져서 내 입으로 능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순수한 진정한 신앙이다. 내가 믿는다 이게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데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6장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메추라기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 만나는 바로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가로되 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니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만나는 앞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로서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 이제 하나로 묶어서 엮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고 자양분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 수 있는 것은 만나는 거두어야 했고 만나는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두어 드리는데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주는 것은 이처럼 본질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들하고 관련해서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자, 우리 5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이 2절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2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자, 나를 청종하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청종하라, 이 주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먹어라 하는 건 뭐예요? 제공입니다. 그 다음에요,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종하라, 먹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으라. 그래서 너희 목마른 사람들 다 하늘 앞으로 나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청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7장으로 또 다시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7장에 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16장에서 또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깝게도 다시 불평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아말렉하고 싸우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물에 대한 두 번째 불평이죠. 마라. 다음에 지금 여기죠. 물이 없다고 이제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셨지요. 마라에서는 물은 있었는데 써서 못 마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르비딤에서는 아예 물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은 참 실망스러운 일이죠. 그 중에서 모세에 대한 비난, 이집트에 대한 언급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를 다시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다시 생각해보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참 씁쓸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집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직도.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뭘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져갔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원 신학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왕궁에 있을 때에 이제 밖에 나왔다가 이제 그 히브리인하고 이집트인이 싸우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자신의 방법을 생각했을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져가면 하나님이 나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장소를 이제 시험했다 마사라고 이제 부른 것이죠. 그리고요 또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 무리바라는 말은 다툰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한 것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다시 받으시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 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6절에는 아말렉과 싸움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르비딤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은 에서의 이제 손자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숙적임이 입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승리가 예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중재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예상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하라고 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책은 이미 명백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근원이죠. 우리는 이 이어지는 제사 그리고 이제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깊은 인식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 싸움에 있어서 아말렉의 죄는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동족이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데 무장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장한 형제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17장을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았나? 나는 시험이나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이나 유혹에 빠졌을 때, 여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지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물은 신선하고 정결하고 그리고요 아주 풍성하고 적절하고 또한 이용할 수 있는 무한한 물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앞에서 내가 읽어드린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바로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 반석 물로 마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아말렉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말렉은 가장 가깝고도 밀접한 원수인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형제, 육체. 승리는 분명하죠. 우리는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여러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그리고요 7장 24절 25절을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중재 기도의 강력한 힘, 우리가 또 출애굽기 17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히브리서 7장 25절, 욥기 4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0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힘있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우리 18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1장에서 5장을 한번 살펴보는 도표를 한번 그려봤었고, 그 다음 이제 6장에서 12장까지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그 9가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새로운 삶 속에서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지금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에 있는 과정,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18장에 가면은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18장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청교도 신학원 신학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